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직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줄 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있고 또 디도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은 조금 다른 유형의 이제 사람인데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가 이 다음 주자의 사람들이고 또 그 위에는 또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뭐 저희가 이제 전공한 교회사 책에 보면 그 다음 누구 해가지고 쫙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지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로 따지면 30년 이후에 지도자 되는 그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경험 그리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딱 보는 가운데에서 1장 12절부터 2장 2절까지 보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 후메네오가 있고 또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보이시고 그 이후부터 이제 수십 년간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어졌고 또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였다가 또 갑자기 없어진 사람이 있고 제자이지 않은 사람이 또 갑자기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나중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누구한테 인사해라 꼭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수십 년간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따라다니고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없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디모데 이상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또 없어지고 그 중에 이제 알렉산더하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왜냐면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쭉 이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누적되어져서 뭘 해야 되는 꾸준히 해야 되는 그 습관이 별로 자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인자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봤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회사를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제가 5살, 6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는 새벽 예배에 딱 2번인가 밖에 안 빠졌대요. 그래서 어느 때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아파가지고 도저히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새벽 예배를 안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로 갔다 오는데 갑자기 봉고차가 딱 서더니만 저쪽 어디 한번 당신 집이 어디냐고 내가 데려다 준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예배 드리고 오다가 새벽 예배 느낌 이상하더래요. 그때 당시에 인신매매가 많았으니까 안 타려고 하는데 막 태우더래요. 막 태우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기 땅바닥에 들어 누웠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제가 이틀이라고 하는데 며칠을 못 가셨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참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새벽 예배를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생활은 긴 것이지만 혹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어본 적 있으세요? 마라톤 뛰어본 적 있어요? 50m나 100m는 뛰잖아요. 그죠? 근데 뭐 1km, 2km, 뭐 5km, 10km, 20km 뛰어본 적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저도 군대 가기 전에 한 3, 4년 동안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에서 매일매일 1시간 한 20분 정도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있어요. 산을 뛰었어요, 산을. 부천에 있는 산을 뛰었는데, 역곡이라는 데인데, 있잖아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막 성질이나 이 대한민국 사람이 성질이 있으니까 막 50m 빡 하면서 거기 끝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산을 1시간 한 20분 정도 뛰어드는 거니까,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뛰어드는데, 이게 있잖아요. 습관이 걸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조금씩 해가지고 체력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1시간 20분 동안 뛰려면 한꺼번에 뛰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잘 조절해가지고 1시간 20분 동안 페이스를 딱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안 뛰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뭔가를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습관이 자리 잡히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신앙생활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마라톤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아침에 꾸준하게 이렇게 주일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찾아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내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규모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이번 주에 막 무진장이 바빴어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빠. 그리고 어느 때는 막 마음이 이게 보면 막 부산스러워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나 이번 주에 보면은 제가 그 블로그에 이번 주에 기도 제목 이렇게 딱 적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이제 아침에 보면 그거 놓고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방향을 이런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주 하나님이 이런 방향을 주셨으니 이런 방향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마음이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집중이 되어지면서 하는데 이게 있잖아요. 바쁘다가 보니까 생각이 부산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주일 쭉 흘러갔어요. 막 흘러갔어.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만히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저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가만히 이제 쳐다보거든요. 보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정신이 멍한 거예요. 왜 멍하냐? 뭔가를 바쁘게 살아왔어. 그리고 다른 때보다도 막 굉장히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규모가 있고 뭔가 방향이 있으면서 내가 가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아침에 정식기도 하는 거. 정식기도 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내 가족 잘 지키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더더구나 열심히 잘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주일 메시지 이렇게 붙잡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과 내가 또 부산합니다. 그리고 막 복잡해요. 저도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뭔가가 정신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나오니까 유튜브를 가만히 조용히 들어보시는 가운데서 그거를 내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가 잘 조용히 적으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은 뭔가가 응답되어진 게 눈에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부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열심히 생활하는 거지만 뭔가 규모가 있고 방향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 가운데 보여져야만이 뭔가가 달라지는 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개인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봤을 건데 그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특히 디모데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도 이 사람들을 알 것이고 어쩌면은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알 것이고 어쩌면은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당시에
어쩌면 알렉산더나 후메네오가 디모데보다 더 능력 있다거나 아니면 더 유망하거나 아니면 더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디모데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아니면 양심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한꺼번에 파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꾸 누적되어져서 뭔가가 파산되어졌는데 우리도 보면은 믿음이나 아니면 양심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파괴되는 사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주는 건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꾸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져서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주일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내 개인 기도적으로 삼아서 아침에 그리고 하루 생활 가운데에서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조그맣게라도 기도하면 하루에 1분만이라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갑자기 말하는 양심이나 아니면 믿음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 이게 달라지냐면 제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히 매일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연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다시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꾸준하게 내가 기도 제목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장 2절까지 가운데에서 내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기는 디모데에게 지금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지만 그 순간에서 자기는 과거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전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볼 때 정말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가 중요한 거지만 첫 번째로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항상 신앙생활은 누구하고 세팅이 되어져 있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항상 주 하나님과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 하는 거는 나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내 스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 항상 주 하나님과 이 세트로 되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재능이 뭐냐, 주 하나님과 나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 젓가락이 떡 두 개가 있듯이 이 세트로 내가 돌아가는 가운데 나를 항상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거야. 나는 그러면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딱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면은 나는 과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것이 코로나를 비유로 듭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기사를 한 수천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정말 재밌고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이전에 봤을 때 제가 아까웠던 게 뭐냐면 코로나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뱃속에 태아를
태아가 있는데 그 임산부에게도 코로나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임산부는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뱃속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태아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아가는 아니지만 임산부가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2살짜리, 3살짜리에도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나이 드셔가지고 정말 이제 요양병원에서 가만히 있는 분도 걸리는 것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입장에서는 나이가 적고 많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리고 저가 태아이든지 뭐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능력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코로나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확장이야. 어떻게 하면 전염을 시킬 것이냐? 요거밖에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아까 코로나가 똑같은 거야.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적건 어린아이건 아니면 태아건 나이 드신 분이건 권력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대상이든지 다 그냥 걸리도록 만들듯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잘났건 몰랐건 다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2시간, 3시간 동안 남 이야기 열심히 해요. 정치 이야기 열심히 해요. 경제 얘기 열심히 해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피 튀기면서, 그리고 막 침 흘리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제가 한 10초 있잖아요. 야, 있잖아. 너 하나님 알아? 그럼 있잖아요. 그다음부터 이게 얼굴 안색이 달라져요. 미안해요. 얼굴 안색이 달라져. 제가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얼굴 안색이 달라져. 막 제 친구들하고 막 주도 없는 막 이야기를 해요. 막 10명이 해가지고 막 동창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 야, 너 목사니까 하나님 이야기 한번 해봐. 그럼 뭐 내가 하나님 이야기 잠깐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있잖아요. 팍 분위기가 나 죽어있는 게 느껴져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그거는 무엇이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희한해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살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꼭 표현을 할 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육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 기준을 갖고 죽었다 살았다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보고 산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져 있는 사람 보고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육체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영 자체가 떠나가져 있는 걸 보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 그냥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석도 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임재하기 전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그리스도를 지혜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있잖아요.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해석이 안 되어지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여러분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는 가운데 이 영이 뭔가가 교통되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도 계하시고 저희 안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니까 이렇게 교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제가 여기 까만 앉아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게 대화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 되지가 않아요. 왜?
거기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이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인간이 스스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과 나와 세팅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대화해보세요. 뭔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이거 자체가 스스로 완전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렇게 대화 안 해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 대화해보세요.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맞아. 그리고 그 사람은 바꿀 의향이 없어. 바꿀 생각도 없어. 어떤 망해져가지고 완전 망가져가기 전까지는 절대 자기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생각과 기준이 유일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만드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그냥 신이 되어지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누구 탓으로 돌려? 나무 탓으로 돌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대화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보세요.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누구 탓으로 돌려요? 난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죠? 내 탓으로 돌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탓이라는 거 조금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